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음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려움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 같은 비전문가가 사실은 그렇게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 못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컴퓨터를 다뤄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제 그렇게 속을 쓰게 된 이 컴퓨터가 또 오늘 아침에는 회복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 잘 읽으셨죠? 오늘 말씀 내용은 결국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32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예레미야가 겪었었죠. 자기 사촌인 하나멜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건데 예루살렘이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였는데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인데 고향 땅에 땅을 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하는 그 하나멜도 하나멜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지금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땅 문서가 분명 의미 있는 문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32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우린 끝이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회복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3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결론,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 회복에 대한 약속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 성에 대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제 본문은 어땠어요? 망한다 이야기였죠. 왜 망했냐? 우상숭배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곳으로 모여들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왜 망하느냐? 바벨론이 더 세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벨론하고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 때문이지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강한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안의 범죄 때문이지 결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졌는데요. 완전히 불타버릴 텐데요.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뭐 그런 말씀하신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의복을 그 앞에서 이제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땅만 가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영토 가나안 땅을 갖는 것이 도대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 땅을 가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잘 살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사주기로 했던 저 아파트 내가 사줄 테니까 너 혼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 한 칸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서로 마치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그 언약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 그렇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살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언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무너진 성벽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죠? 다 쫓겨났다 하더라도, 다 다른 것으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심는, 이 땅에 심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뭐라고요? 모든 복을 내린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읍들이 회복되고 거기서 밭을 갈고 그 안에서 땅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가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망할 나라에서 땅 샀다고. 이 땅 사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이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사봤자 내가 이 땅에서 뭐 밀 한 포기 심어서 길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예레미야가 자기 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 주기 위한 분명한 계시이고, 비록 자기는 그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땅을 물려받아 경작하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거기서 뭘 얻어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땅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다. 네가 지금 이 땅을 산 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비록 네 자신이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십 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기뻐하며 우리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인생의 정말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런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라면 지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탄식하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더 강해지고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혹시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후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분명히 이 고통이 내 죄값일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끝납니다.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내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잡는다면 내가 치른 그 대가보다도 내가 경험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나의 이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더 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나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욱 붙들고 결국은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자복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리석게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대가를 치르고 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진정한 부흥, 새로운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주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